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온 땅,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에 선교사 치유 사역을 갔다 온 곳이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었다가 중국 땅이었다가 일본 땅이었다가 다시 러시아 땅이 된 곳인데, 네, 우리나라 땅도 되죠. 왜? 그래서 우리나라들은 어떻게냐, 1800년도에 함경도에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거기는 러시아에서 제일 따뜻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영하 30도예요. 거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주시키기를 시작합니다. 흩어지게 합니다. 스탈린에서 그 사람들을 이 중앙아시아로 한밤중에 기차에 태워가지고 아무 짐도 챙기지 못하고 태워가지고 그냥 허벌판에 추운 그곳에 그냥 떨어뜨려 놓습니다. 한국 사람들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몇천 명씩 죽어갑니다. 그러면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굴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땅을 파면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이곳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많은 사역을 한 거를 선교사 부부만 사역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독립운동하던 것을 이렇게 두루 살피는 시간이 있었어요. 참 한국인들에서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공항의 기사가 뭐냐면은 택시 가요,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물가가 한국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비싼지. 킹크랩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전부 아이스박스 같은 이렇게 비닐봉지를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킹크랩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가 프로폴리스가 무정 좋거든요. 없어. 물건이 없어. 그 고려인에게 좀 우리 선교사님 뭘 부탁을 했거든. 자기네 먹으려고 프로폴리스 좀 사와라 했더니만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싹쓸이 했어요. 저도 목이 안 좋아서 그거 살려고 약국을 몇 군데 갔는데 프로폴리스가 없어.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다 사가니까. 킹크랩을 다 사가니까 얼마나 비싸졌는지.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우리의 손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번 말씀에 말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영국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모르는데 배를 만들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 사람이 500원짜리였습니까? 100원짜리입니까? 그 동전에 그 거북선 있는 게. 동전에 그 동전을 가지고서 뒤에 거북선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그 몇 년대에 만들어놨죠?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때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중세대 때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런 민족이다 하면서 영국 사람을 설득시켰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그 현대중공업 그 허벌판에 지금 건축도 되지 않은 곳에 영국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동전 하나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감동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종로에 오가에 보령약국이 있고 우리 보령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용각산이라는 건 우리 잘 알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일본하고 기술제휴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미 100여 년 전에 그걸 만들었어요. 한국에 데리고 이 돈이 있어야지 건물을 짓는데 한국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기술제휴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을 찾아갔답니다. 매일 찾아갔다는 거. 매일 전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지금 땅 파기하고 있는 공장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뭐냐면은 보십시오. 첨단 설비의 공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땅 파기해서 아무것도 없어. 보라는 거예요. 첨단 설비에서 움직이는 공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길에 사자가 보이는 사람들이 이게 보일까요? 게으르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말은 주저한다는 거예요. 망설인다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기 싫은 거야. 어떻게 하면 일하기 싫은 핑계를 찾아야 되는데 허벌판에서 첨단 선비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보입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술 더 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 저 공장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지금 용각산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첨단 설비 공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한국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국에 이 공장이 설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공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공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제품이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이 자신감이 없어서 안 보인다는 거라. 너의 제품이 자신감이 있으면 그것을 한국에서 만드는 공장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요. 러시아 나라가 살기는 너무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자연 환경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어요. 도로도 엉망이고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막 파져 있고, 물론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연가스가. 근데 그 연어지에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선교사님이 계신 데는 아주 지방이 아주 산골이야, 산골. 가스가 그렇게 많은데도 가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난로를 떼야 돼, 불을.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야. 저 끝이 바다입니까? 바다입니까? 왜? 산이 없어. 얇은 산에 그냥 계속 얇은 산만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에서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런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 같으면 저 땅 가만히 내버려둬요?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야. 얼마나 허벌판인지. 근데 그냥 놔두는 거야. 들판에 그냥 불을 지른대요. 마치 우리가 가는데 밤에 불이 타는 거예요. 산이 불이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예, 끌어 가겠죠. 일부러 불을 지른다는 거야. 그 허벌판 풀을 태우기 위해서. 안 끈대요. 예, 타다가 꺼진대. 이런 좋은 조건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 선교사님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도 일주일 있으면서 이틀을
왜? 할 일이 너무나도 안 하려면 일거리가 없어. 그러나 하려면 일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거야, 많은 거. 전부 할 일이 전부야. 제가 갔다면 어떻게냐? 이건 1년 내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왜? 한겨울만 아니면 일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땅을 개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땅이 많은지요. 얼마나 땅이 많은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은 거. 따라서 하십니다.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의 목숨을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의 목숨을 걸자. 먹고 살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목숨을 겁니다. 일본 본사에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윤곽선을 생산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벌판에서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뭐냐면은 공장 참 잘 봤습니다. 한 맨 땅만 보고 와갖고는 공장을 잘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6개월 후에 기술 제휴를 하고 공장 건물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사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그만큼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번 말씀해 보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에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장성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다 되었다는 얘기요. 이제 어떻게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 그게 공중의 아들로서 어떻게 돼요? 다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왕족으로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했는데 한국 땅에 안 달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해외로는 많이 나갔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꽤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다문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조들이 많은 나라에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모세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미 다 성장해서 바로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권한, 왕족이라는 권한이 어떻습니까? 바로는 신입니다. 신. 절대로 그 권력을 사람들이 어찌 털취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영국 여왕이라든가 일본 왕이라든가 스페인 국왕,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태국의 왕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칭송을 받습니까?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국가 원수가 아니에요. 정치를 하나도 안 합니다. 어느 왕이든지. 물론 중동에 있는 나라들만 지금 그들이 국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잘 깨달아 보세요. 모세가 그 전에 있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 왕중, 그 궁중에 있기만 해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궁중에 있어야지 왜 광야로 가냐? 왕족으로 있어야지 왜 광야로 가느냐? 이걸 잘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려운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는요, 뭘 할 수가 없죠. 뭘 할 수가 없죠. 날씨가 영하가 될 것 같습니까?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러시아는 어떻냐,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러시아에서는 여자가 1순위랍니다. 여자가 가장 소중합니다. 여자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2순위는 뭐냐? 개, 고양이. 남편은 3순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개만도 못한 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몽고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혼 생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동성애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어떻게 돼요? 이혼에 대해서는 무진장 코로 편해요. 그냥 우리 어떻게 돼요? 이혼하자. 오케이, 알았다. 헤어지는 거예요. 특히 아내가 네 질렸다. 내 다른 남자 생겼다. 알았어.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난 아이의 생활비를 줘야 돼. 그런 나라라, 그런 나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돼? 그 추운 데 가서 땅을 읽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연장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나라는 나라 땅이 너무 넓거든요. 엄청난.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뭐 7,000km, 8,000km 돼. 하루에 1,000km씩 달린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하루에 1,000km 달리기도 어려워요. 비행기는 어떻게 1시간에 1,000km 달리겠죠. 비행기라도 7,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요. 근데 인구는 얼마나 살았냐? 우리나라 2배 반 정도뿐이 안 돼요. 땅덩어리 우리나라 200배가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하 자원이 많아. 부지런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장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과는 팔지도 않아요. 아주 요만하고 볼 곳이 없어. 애들 주먹만 해. 그것이 우리나라 돈은 2,200원이에요. 한 개예요. 살 수 있어요? 물가가. 야채 물가가. 제일 싼 건 빵.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잘한다? 아닙니다. 그들이 못한다? 아닙니다. 거기는 800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리스도 정교회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러시아 글자를 만들었고요. 나중에 그 글자가 몽고 글자까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나라와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카톨릭,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를 갔더니만은 예배가 계속 되어지는 건 예배가 아니야. 그거는 들어가 봤거든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로 나가는 거, 행위로 나간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누구한테 맡기냐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에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게으른 대로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있으니까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3번 말씀 보십시다. 좁은 가라. 좁은 문은 멸망의 문인데 넓은 길은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은 멸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인데 우리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요?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넓은 문이야.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데도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 넓은 문이 거기에 죽음이 있는 것이 안 보여. 하나님께서 아무리 죽는 길이라고 얘기해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사탕이 있다. 과자 있다. 먹지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먹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꽁이라든가 이 새를 사냥할 때 그 콩에다가 그 독약을 집어넣어요. 살충제죠. 그죠? 그 구멍 파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새들이 그걸 먹고 죽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란 말이에요. 어린애들이 좋아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안전구 집어넣어도 약 발라놔도 먹을까 안 먹을까? 먹어요. 농약은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이게 냄새를 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애가 되면은 우리는 길에 사자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얘기는 마음의 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5번 말씀해 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더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잠깐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1장 3절에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느냐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먼저 평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 때는요, 마음을 중요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품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다. 내가 여자하고 음란한 거 안 했어. 그 사람이 어떤 해코지를 안 했어. 그래도 마음만 품어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지금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상관없어요. 교회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주일 11시에 예배하고 있느냐 안 오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께서 마음에 그 교만한 죄를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말씀해 버려서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는 것,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든지 목숨 걸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죽고 안 믿는 사람도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관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범죄함을 저지르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목사님 부부를 두 부부를 만났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그 사역자 하시는 그 분의 아들 둘이 하나는 지금 신학교 들어가고 하나는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 작은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냥 완전히 KS래요. FM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의료원 같은 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름을 거기다가 살자는데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그럴 수 있냐. 그건 법에 잘못 배워졌다. 맞죠?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 장관 청문회를 할 때 보십시오. 다 부동산으로 해서 됩니까? 위장 전입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위장 전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에 우리 현애가 학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전학을 하려면 어떻겠냐? 온 가족이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실사를 나오게 됐는데 실사는 무슨 실사야. 근데 위장 전입은 어떻게 해요? 가짜로 옮겨놓는 거예요. 가짜로. 가짜로 앞으로 이사 갈 거라면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사 가지도 않는데 가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의정부도 다 이제 평준화가 돼 있으면 의정부 살 때 보면 애들이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건 전부 위장 전입이에요. 그럼 서울에 살다가 의정부로 이사 오려면 애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또는 부동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하고요. 여기 안 걸리는 장관 후보자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걸리는 거 다 걸려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자가 보이니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똑같단 말입니다. 저는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잖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돼요? 성도 200명만 돼도 내가 거기 가서 그래. 내가 성도 200명만 목회가 나 이런데 안 온다. 허벌판에서 얼마나 춥고 영하 뭐 5, 6도까지 내려가고 거기는요. 근데 난방이 없어요. 난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난로 가운데도 하나 놓고 몽실은 그렇게 사는 거 이제 거실에 하나 놓고 밤에는 어떻게 그냥 자는 거야. 또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그렇게 안 추우니까 뭐 영하 30도까지 내려지만 히터를 틀 거 아닙니까? 이게 공동체 생활 아파트 이런 데는 중앙공급시설은 난방에 들어가는데 따로 단독주택 같은 데는 난방이 안 들어오는 거야. 왜? 그걸 깔 경제적 힘이 없어. 왜? 여기 한지 뭐 100m로 산지 이걸 어떻게 다 깔아줘? 못 깔아주는 거야. 못 깔아주는 거야. 전기가 쉽잖아. 그죠? 근데 그 가스는 못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 땅 가스가 많은데 그런 걸 못 깔아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뭐 1000명 목회했으면 거기 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딘가 일주일이니까 거기 식당도 없어요. 왜? 러시아 식당 가봤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중국은 우리나라 식당하고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다 식자재들이 다 있어요. 조그만 가면은 다 식자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 마트도 가봤더니만은 식자재가 없어. 네, 거기는 음식을 안 만들겠다. 거기는
빵 사다가 햄 사다가 그냥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어. 추운 데서 그냥 그래야 돼. 그런데 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와 있겠어요? 아, 저도 싫죠. 누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명을 가진 사람도 싫어하지요.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간단 말입니다. 나도 편한 거 좋아한단 말입니다. 뭐 저 사람은 노영급 사람은 편한 거 싫어한가 보다.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저를 아시고서는 좋은 환경을 안 주시는 것이 저를 위한 길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6번 말씀에 이방인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을 험한 말 가지고 있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자가 보이는 마음이란 말이야. 사자가 보이는 마음.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1번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니라 칭함을 거절하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로마에 있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요.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선교를 떠나도 많이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젊었을 때 그걸 하는 것은 더 칭찬받겠죠.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8번 말씀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때마다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몇 달란트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제까지 한 명도 거기에 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지 몰라. 다만 덮어놓고 5달란트 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어. 그래서 인터넷에 어서 보니까는 세계에서 미니 국가인데 공식적인 미니 국가가 바티칸 시티잖아요. 그죠? 사방이 1km가 안 되잖아요. 로마 그 교황청이 있는 나라가. 그건 어떻게 로마의 안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거는 세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만국에서 그것을 다 인정해 주는 건데 스스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성이 뭐냐? 총 나라 대통령과 백성까지 5명이야. 자기가 한 나라 왕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달나라 땅을 파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달나라 땅을 사서 그거 뭐 가보기래. 가서 밟아보기래. 뭐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아무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요. 실질적인 파워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못해요.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나한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어와야 됩니다. 레마로 들립니다. 나한테 적용되는 거. 내가 좋은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만이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사명을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셀교회 이곳에서 많이 훈련받고 준비해 줬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죠.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만드는 훈련까지 합니다. 어떻게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요? 어떻게 꿈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저도 이게 목사님들이 거기 서재에 가면은 써있어요. 꿈판. 그 훈련들을 받아가지고 세계 제일 좋은 차를 바라보면서 내게 올지어다. 이 차는 내게 올지어다. 내게 올지어다. 그건 심리적인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다고요. 어느 좋은 차, 기름 부으면 강하게 하는 사역자 그 차를 찍어놓고 내 마음에 품었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니까 내가 잘했다 충성된 중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본전은 지켰잖아요. 손해는 안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5달란트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잘 깨달아 주십시오. 우리가 한 군데 이렇게 숙소에서 거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이게 다리가 있는데 우리 숙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참 차를 타고 왔는데 여기서 개척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왔는데 여기서 여긴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그런 거야. 우리 숙소가 저기다고. 우리는 차를 30분 타고 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그분들의 얘기, 우리 같이 차를 타고 왔던 선교사님이 저기가 우리가 거했던 곳입니다. 보여주니, 얘기하니까는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러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숙소에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모르니까 눈앞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아, 숙소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달란트를 5달란트보다 생각했다고 해서 내 안에 5달란트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제사역과 선교사역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와 선교는요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상경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기도원들 가면 수양반들 가면은요 무슨 홀이 있어요. 왜? 헌금 1억 한 사람에게 이름을 적어준다고 광고를 하거든. 수양관을 질 때에 헌금을 1억 한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을 붙인 홀을 해주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201호, 202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냥 노용구 홀, 김현수 홀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는 얘기야. 우스리스카에 거기 보면 고려문화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려문화 거기 가면은 이 고려문화원을 지을 때에 재정적으로 도움 준 사람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적어놔야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놓는다 이거야. 그걸 많이 내놓는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종교인 세금이 어떤 문제가 나면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종교인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무서에서 교회 사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까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젊은 세대로 이루어서 됩니까? 우리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를 도왔다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왼손이 하는 거를 우리 지금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구제하고 선교를.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밝혀고 목사님들이 많이 쫓겨나게 되면 물론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유용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 모르고 덮어놓고 절대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냐? 다시 잠언 21장으로 5번으로 옵니다. 3절 말씀해 보았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호와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오면서 비행기 탈 때에 입구에 신문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 때는 국민을 보는데 올 때는 국민을 일부러 찾았어요.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만 1년에 개척교회가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3,000교회가 문을 닫는데 1년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거 뭐냐?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점포가 문을 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물을 심어놨는데 일주일 만에 봤더니만은 우리 집사람이 물을 뽑아다 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뽑았을 때는 조금 했는데 일주일 만에 보니까는 2배 이상 자란 거예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뜻은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확장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게가 문 닫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게가 문을 닫고, 왜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일을 행하면 돼. 하나님께 원치 않으시지만 7번 말씀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선지자들을 하였지만은 권능을 행하였지만은 나는 모른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다 한 여자 선교사님을 그냥 일주일 내내 붙들었어요. 선교사님, 상처가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심리상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상처 많아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사람들의 이 자아는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살았어? 저도 이렇게 가게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 위로를 원한다. 모든 사람 위로를 원한다. 이것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타락했을 때 선지자들이 한 사역이 무엇이냐? 위로였어요. 위로. 제사장들이 한 사역이 뭐냐? 위로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다. 그래서 부흥시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냐?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갑작스럽게 발전을 했는지,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이제는 그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이 아니면은, 내 뜻이 아니면은 아무 쓸데가 없어 너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어떻게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떠나가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기 무익한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쫓아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쓴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는 썩어집니다. 하늘나라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영생이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심지 마시고 좁은 물로 가는 것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우리가 가는 길은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길이에요. 알아주지도 않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 번 자주 다는 길은 여러분들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걔들도 잘 알고 애들도 잘 알아. 이번에 우리 러시아 입국을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에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입국이 까다로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도 무지하게 까다롭거든요. 꼭 이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 레이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들어올 땐 그거 안 하는데 거기서 중국에는 그걸 검사를 무지하게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계 비전 TV를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간식을 오징어를 박스에 넣어 갖고 왔는데 그것도 빼앗기고, 미국 들어갔을 때는 김치를 가져갔는데 다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빼앗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도 그럴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찾아가 줄 서 있더니 막 손짓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쑥쑥 나와보니까 딱 나와보니까 그냥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가 그냥 다 나온 걸 모르고 우리 수석을 다 마친 걸 모르고 어리둘이 이렇게 어리벙벙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우리 마주 나온 사람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다 나올 거나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중 나온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어리벙벙 하는데 두리번대고 있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처음 길이니까 그럽니까? 알지 못하니까. 내 고정관념은 개념 어떻게 돼요? 내 경험으로 얻은 인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레이저로 검사해갖고 그걸 통과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가방 들어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도 가지 않는 황량한 길을 여러분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간 길을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 세상에서 뭡니까? 멘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따라서 해라. 이것이 백종원의 푸드트럭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이 맞아.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각자 인격이 다르잖아요.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준수 희수 똑같아요, 달라요? 우리 세대인데 애들이 달라요. 저희 형제들도 달랐어요. 우리 처갓집 식구들과 다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각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내가 영생을부터 거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 길만 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러시아 나라는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중국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중국은 가는 데마다 주차비를 내요. 자기 아파트에 주차해도 주차비를 내야 돼. 우리 음식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도 주차비를 내야 돼요. 우리는 다 주차장 공짜잖아요, 그죠? 돈을 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음식 먹으면 무료 주차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러시아를 갔다 오면 그것도 주차비가 없어. 어디 가든 도로에 그냥 막 세워놔. 주차비가 없어. 근데 놀라서 뭐냐? 공항에는 주차비가 있는 거예요. 짐을 싣고 앞에 가서 내리려고 해도 돈을 내야 돼. 각 나라마다 방법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달라. 우리는 가서 우리 러시아 청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이러는데, 한국에서 이러면 그분 이러더라고. 여기는 러시아예요.
운전을 가려는 거 어떻습니까? 면허증 가지고 자동차 등록장을 꼭 챙겨서 다니는 거야. 경찰관이 어디 언제 잡아가지고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요구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동차 등록증 없어도 상관없어. 면허증 없어도 상관없어. 아니 면허증 땄는데 안 갖고 다녀도 상관없어. 그전에는 안 갖고 다니면 무면허였었잖아요. 박정세 그죠?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가지고 다니는데 무면허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꼭 챙겨서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 뜻 없이 경찰이 잡는데 오라고 그러는데요. 왜?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각 나라마다 다 살아야 다르다고요. 그죠? 거기 가면 거기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근데 우리는 내 것 가지고 내 방식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의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싸웁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한 형제도 다른데 남남이 이렇게 살아갈 때도 싸우고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려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의견 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성경에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소리 발 때문에 불편합니까? 나라씨, 손이 발 때문에 불편해? 발이 손 때문에 불편해? 아유, 발가락이 가려우면 어떻게 손이 없다면? 오히려 손이 더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그죠? 손만 있으면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지 못하죠? 우리는 상호 보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임받는 자면은 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썼어요. 이렇게 쓰임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우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전부 쓰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난 이걸로 쓴단 말이야. 야야 그게 아니고 이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난 빨간색으로 쓰니까 그게 아니고 까만 거. 이러니까 싸우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주셔요?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싸울 필요도 없고 뒷말할 필요도 없고 흉볼 필요도 없고 남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아멘. 네, 나는 우리 여러분들은 행복한 힐링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급을 쌓아가시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요구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장사님 좀 일찍 와서 좀 계단 청소 좀 해. 얘기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게 아니에요. 환경 탓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제대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매일 다 출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단위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서울에 집도 사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거리가 멀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뭐 일찍 옵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교회 와서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이 교회 마당하고 붙어 있었어요. 우리 처갓집이 김인수 사부 친정이 뭐냐? 그 마당에 교회 마당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교회 맨날 갔겠네 모든 식구들이. 거기서 2명만 교회 갔다고.
가깝다고 멀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계속 이렇게 목회할 겁니다. 아, 청소가 안 되어 있다? 난 청소가 안 됐다고 나는 그냥 예배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 삐뚤어졌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청소시켜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 제가 부교육절에 있는데 갑자기 그때 토요일 열심히 때문에 전화가 와서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청소 확인했습니까? 본당 청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교구장한테 연락드리고 그분이 가서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청소할 때 어땠을까요? 할례를 주는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이렇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청소했을까요? 아니요. 물론 그렇게 하긴 했겠죠, 그죠? 그렇게 했다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부교육절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청소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거기 서리 집사가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밥을 중식을 해야 돼, 돌아가면서. 그걸 못하면 돈 내야 돼, 몇만 원을.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 그럼 교회 안 먹는 게 밥을 안 먹는 게 낫잖아, 그죠? 제가 우리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보, 반찬 만들지 마세요, 힘들고. 그러면 만들지 마세요. 그냥 컵라면 먹으면 돼요. 밥에서 말아먹으면 돼요. 얼마나 별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 게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행하냐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에 이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정의는 뭐냐? 의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말 하나님이요. 의로움도 하나님이고 공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여기서 행하냐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에서 언더우먼 영화를 봤어요. 그 언더우먼이 우리가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언더우먼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 TV에 어렸을 때는 그냥 평범한 여자가 한 바퀴 삥 돌려면은 소형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는데 거기서 이 전쟁의 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언더우먼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어둠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살릴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야.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지들끼리 싸우는 사람 가운데 선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너는 싸우는 사람을 말리라는 거예요. 너는 싸우는 사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